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7부 평민 제28부 근대인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글들을 읽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귀한 책을 통하여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지식을 또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서로 쉐어하고 싶어서 한 분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이 우찌무라 선생의 성서지 연구 잡지를 지탱하는 캠페인이었던 것처럼, 슬로건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전파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파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분들이 꼭 들을 수 있도록,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휴가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어제부터 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오늘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캐러반이 있으니까 레벨 2면 캐러반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서로 섞이지 않고 저희만 캐러반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공동 시설에서는 화장실만 간다든지, 화장실은 또 안 가도 되고 캐러반에서 해결을 해도 되고, 뭐 주방에 가서 물을 길어 온다든지 그런 일이 가끔은 있어도 다 자체로 해결이 되니까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 제가 마음에 이 우찌무라 9권을 이제 캐러반 여행을 가면 풀린 말씀방처럼 이렇게 혼자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니까 이 책을 못 읽을 텐데 어쩌나 하고 막 이제 염려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이거 다 마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오랫동안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았던 태양광 그 파넬을 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치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여행을 미루게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저희가 여행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물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풀린 말씀방에 와서 많은 양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녹음 한 개, 녹음 두 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행 전에 책을 다 읽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책을 다 읽고 가는 여행이 훨씬 즐겁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평민을 사랑하신다. 그는 평민을 사랑하는 귀족을 사랑하신다. 그는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왕실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평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힘쓰지 않는 귀족이 오래도록 그 권위를 유지해낸 예는 없다. 평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왕실이 오래오래 그 영광을 지속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평민을 위해서다. 평민을 위해서다. 존귀와 치욕, 행복과 불행은 오직 평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위대한 일이란 평민을 위해서 힘쓰는 일이다. 귀족의 특권을 깎아내리고 평민의 권리를 신장했던 그리스의 솔로는 위대한 정치가였다. 평민의 편이 되어 귀족의 폭거를 꺾은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위대한 왕이었다. 평민의 가난을 탄식하면서 난이와의 궁전에서 동정의 눈물을 뿌린 닌도쿠 천황은 위대한 왕이었다. 평민임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임금이 주려고 했던 벼슬과 훈장을 분토처럼 박찼던 영국의 글래드스턴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백성들에게 무엇이라도 그 귀족, 양반들 그 당파로 인해서 많은 세력을 가졌던 그 뭐 노론, 뭐 소론 막 이런 사람들로부터 권리를 뺏으려고 애썼던 정조, 이런 분들이 아직도 그래도 이름이 회자되지, 자기만을 위해서 애썼던 뭐 선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별 그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백성을 위해서 힘쓰는 왕, 백성을 위해서 힘쓰는 귀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습니다. 평민인 것이 좋고 또 서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로 있을 때 존재가 보이지 서로 흩어져 있으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양들이니까. 그죠? 평민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공화국을 건설했던 미국의 워싱턴은 위대한 군인이었다. 평민의 생애를 노래했던 번즈는 위대한 시인이었다. 농가의 모습을 잘 그려내었던 프랑스의 밀레는 위대한 화가였다. 평민을 위해서다. 평민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 시인, 평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군인, 평민을 위해 화피를 들지 않는 화가, 평민을 위해 악기에 손을 대지 않는 음악가, 평민을 위해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의원, 평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경찰관,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관, 평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 국왕,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작은 인물이다. 그들은 인류의 발전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인물이다. 가장 찬란한 면류관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관이 아니다. 가장 찬란한 면류관은 평민의 감사의 눈물로 아롱진 관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비심이고 가장 천한 것은 자부심이다. 위만 쳐다보다가는 쇠망하고 아래를 굽어 살필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 영욕과 성쇠가 갈라지는 곳은 한눈으로 알 수 있다. 평민을 사랑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귀족을 높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모든 고귀한 도덕은 평민을 친구로 삼는 데서 온다. 모든 위선과 부패는 귀족에게 아첨하는 데서 나온다. 사회의 부패를 탄식하는 자여, 그대는 부패의 원인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1900년 6월 도쿄 독립잡지. 평민의 정의. 평민이란 반드시 가난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큰 재벌이면서도 순수한 평민이 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또 평민이란 소시민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영국의 샤프츠베리경 같은 사람은 몸은 귀족이면서도 정말 평민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어용상인 같은 사람들은 몸은 아무 관직도 안 가졌으면서도 그 근성은 바로 귀족이다. 평민이란 참으로 하나님과 자기밖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다. 강자의 비호를 받아 입신하려 하지 않고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고 벼슬과 훈장으로 그 천한 몸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직 떳떳한 경쟁과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다. 1900년 6월 도쿄 독립잡지. 평민주의의 참 모습.
평민주의란 반드시 귀족이나 부자에게 반대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소극적 반면에 불과하다. 평민주의의 참 모습은 실력의 양성에 있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고 지능을 갈고 닦고 상식을 넓히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의뢰하여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쌓아가는 일이다. 평민주의를 단순히 귀족 박멸주의인 양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평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일본에 4천만 이상 적을 평민 속에 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수의 참 평민이 이 나라에 있으리라고 나는 결코 믿지 않는다. 이름은 귀족이면서 사실은 평민인 사람은 드물지만 이름은 평민이면서 사실은 귀족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잔뜩 있다. 귀족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두 귀족의 노예이지 고귀한 평민의 축에 끼울 수는 없다. 참 평민은 평민의 위치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민임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참 평민은 그 수가 극히 적지만 그 세력은 극히 강하다. 그는 우주 대능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만물은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평민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인류는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고야 만다. 이 사실은 나사렛의 평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만국의 왕의 왕으로 숭앙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평민의 나라의 손에 세계의 정권이 맡겨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평민은 자연의 법칙에 가장 부합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지상에서 최상권을 잡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귀족의 반열에 끼어서 몇만 원이란 돈을 정부에서 받는 것도 명예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손으로 100원의 돈을 벌어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명예다. 왜냐하면 자귀는 일국의 정부가 주는 것으로서 인조적일 뿐 아니라 부분적인 명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직한 노동의 대가는 그들에서 연그는 과일이나 곡식 같아서 우리가 자연과 공동으로 합작해서 얻는 것이다.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준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100원은 작은 한 나라에서 주는 수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1900년 6월 도쿄 독립잡지. 참 평민. 나는 지금도 평민의 친구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평민은 물론 속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또는 민중이라고 불려지는 이들도 아니다. 빈민이 아니다. 노동계급이 아니다. 내가 변호하는 그리고 나 자신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평민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지위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재산 따위를 모두 떠나서 사람다운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평민은 영혼의 사람이다. 안으로 충족을 느껴 외부에서 무엇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된 가치를 적나라한 영혼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벼슬이나 훈장의 금박으로 장식할 필요성을 하등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위인의 대표자는 물론 나사렛의 예수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도 대평민이었다. 예수의 제자로서 단테와 루터와 칼빈, 크롬웰, 밀턴, 워싱턴, 링컨, 글래드스턴 등은 모두 위대한 평민이었다. 그들은 위인이 되기 위하여 귀족의 반열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조차도 어울리지 않았다. 박사 아무개가 아니라 그냥 미스터 글래드스턴 또는 미스터 링컨이면 좋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대로의 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했다. 하나님의 귀족이었다. 대훈위이니 공작이니 하는 따위의 가짜 인생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평민은 결코 다수는 아니다. 소수다. 민중은 결코 평민이 아니다. 진짜 평민의 수는 귀족이 적은 것보다 더 적다. 그리고 민중이 평민이 아님과 동시에 드물기는 하지만 귀족 안에도 진짜 평민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귀족을 원망하고 반항하는 이른바 평민도 그 대다수는 나면서부터의 귀족이다. 명예를 부러워하고 이욕에 끌리는 자는 이름은 평민이라도 사실은 귀족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사조의 평민들이 하루아침에 귀족이 되자 가장 나쁜 귀족 계급을 만들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간이라는 명예 이외의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는 사람,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권 이외에는 어떠한 특권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평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1921년 7월 성서지 연구. 우리도 다 그렇게 진짜 평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진짜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그런 평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바람이 막 이렇게 생기네요. 근대인, 그에게 약간의 지식은 있다. 주로 좁고 전문적인 지식이다. 약간의 이상도 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하며 현세를 중하게 여긴다. 그는 이른바 존경할 만한 신사이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자기다. 근대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자기 발전, 자기 수양, 자아의 실현 등 자기 무엇이든지 자기다. 그러므로 근대인은 사실은 초대인이다. 원시인이다. 원숭이가 처음으로 사람이 된 형태이다. 자아가 발달해서 오늘에 이른 자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아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근대인은 순수한 야만인이다. 다만 자기 발달의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근대인이란 실크햇을 쓰고 프로코트를 입고 철학과 예술과 사회 발달만 짓거리는 원시적 야만인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는 자기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업에 협족해 하려 한다. 근대인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그 후원자이다. 그는 그의 철학과 예술과 사회 정책으로 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역시 변호하는 사람이 없이는 현대에서 그 신성성을 유지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근대인은 자기를 그리스도 위에 놓고 그를 비평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나는 연구의 자유를 빼앗기고 나의 철학은 소멸되고 나의 예술은 죽고 만다고. 근대인은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참으로 그는 아담의 후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다. 창세기 2장 참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그만두고 나서도 여전히 기독교 신자란 이름은 지니고 싶어 한다. 이르기를 나도 역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의 명예와 이익만은 누리고 싶어 한다. 근대인은 자기 중심의 야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기독교 신자로서의 이익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근대인의 하나님.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근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든다. 그러므로 자기 의견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일단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을 굽혀서 자기 의견에 맞추려고 한다. 최근 어떤 미션 스쿨에서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어떤 젊은 여성에게 그가 하는 일이 모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성서의 가르침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해주자 그녀는 대답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저는 딴 데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또 성서 이외에서 성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모두 시인해주는 하나님과 성서를 꼭 발견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말은 심히 교만하였지만 근대인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자기를 시인해주는 하나님과 성서. 이것이 근대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근대인이란 딴 게 아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받드는 사람이다. 도덕의 표준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이다. 극단적인 주관주의자이다. 하나님을 자기 위에 모시고 도를 자기 밖에서 찾는 것은 그들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뜨려 주시기를 바라거나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거나 하는 따위는 근대인이 결코 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근대인이라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대아라고 하지만 큰 나는 아니다. 나 이외의, 나 이상의 내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하여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이에 대한 관계와 같이 나의 쪽에서 그에게 요구를 들고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구도자나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자이지 복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우리 전도자는 근대인의 이와 같은 횡포를 용서치 않는다. 그들이 딴 데서 하나님과 성서를 찾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멋대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놀림감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25년 1월 성서지 연구. 근대인에 관하여. 근대인은 무섭다. 그는 자아주의가 극도로 악화된 사람들이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만사에 자기 판단이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그 자신의 도덕이 있다. 또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1900년 동안 기독교 신자의 체험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독교에는 절대 반대다. 참으로 근대인은 근대 문명이 낳은 망나니이다. 그의 종교는 전통적 기독교가 타인 봉사적인데 반하여 자기 봉사적이다. 근대인은 정말 무섭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와 비슷한 자는 오늘까지 몇 번이고 세상에 나타났었다.
근대인이 제멋대로 날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안심이다. 1924년 2월 성서지 연구. 근대인과 기독교 신자. 자기의 눈 뜨라고 근대인은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눈 떠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하면 자기의 가치, 자유, 권리를 무한히 발견해서 우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대답한다. 기독교 신자가도 역시 자기에게 눈뜬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근대인같이 눈뜬 사람은 아니다. 기독교 신자는 자기에게 눈 떠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 말한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괄호 열고 태어난 그대로의 나 괄호 닫고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 자기에게 눈뜬 것은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쫓겨서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갔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다. 이처럼 근대인과 기독교 신자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나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근대인은 자기 주장자인데 반해 기독교 신자는 자기 포기자이다. 자기에게 살려고 하는 자와 자기에게 죽으려고 하는 자다. 양자는 전혀 딴판이다. 1925년 2월 성서지 연구. 읽다 보니 이 근대인의 형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점점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고, 잘못 생각한 것, 잘못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나도 근대인일 뿐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근대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 중에 이것을 일깨워주는 요즘으로 선생님의 이 어떤 진단, 이런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책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평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진정한 평민, 또 인간들이 아담의 후예로서 그대로 발달해 나가면서 생긴 근대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민을 사랑하시고 어떤 근대인을 싫어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인간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악하고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발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로구나.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치 나의 일꾼처럼 생각하고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오만을 계속 범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근대인으로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서 진정한 평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민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